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궁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잠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음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니엘은 특별히 꿈의 예언을 받은 사람이고 지혜와 명철, 총명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다. 상대방의 꿈까지도 해석해 하는 사람이 다니엘 대선지자입니다. 요셉은 꿈의 해몽가로서 꿈을 잘 해몽을 해주었지만 다니엘은 저 상대방의 꾸은 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 해석을 해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로 잘 아시죠? 성령의 힘은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있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생령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겠죠. 자, 생령은 아담 시절부터 시작하여 후손에게 내려졌던 창세기 2장에 생명을 불어넣어줬더니 사람이 된지라는 사람에게 누구나 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성령의 사람이 또 되었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려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태어났다라고 히브리서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믿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은사를 받았지만 아담의 영을 받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47절 이하로 아담의 영은 산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는 영은 나 혼자 기쁜 것이고 살려주는 영은 상대방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힘은 분명히 하늘과 땅으로 차이가 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의 6장까지 오는 동안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 들어가 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포로가 됐을 때에 14세에서 15세라고 합니다. 그는 포로가 돼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의 4대 왕을 거쳐서 그 생애를 마치게 되었는데 고레스 왕 때에 자유를 주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다니엘 그 선지자는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남아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나이가 90세가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시간에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까.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14살, 15살 때에 전쟁 포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자녀들은 구속자가 되는 것이다. 구속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2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죠. 어렸을 때 벌써 성전 안에서 벌써 구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기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미 크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무엘 선지자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예정되었었다라는 말이죠. 한 나라는 엄마가 기도했을 때에 술 취해서 지금도 뭐 하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은 말했지만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원통하여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잉태되길 원하노라 라고 하고 생겨나서 이 아이를 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탄생시키고 첫 때자마자 성전에서 키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을 하나님이 또 주셨지요. 바로 그렇게 나시리로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정을 들어갔던 출애굽기 1장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모세는 예정이 됐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비둘기 하나 쪼개지만 후손들이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그 후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430년 전에 예정되었던 사람이 모세 선지자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세전에 계셨던 창조를 했던 요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이 말씀들은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자,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다 이곳에 오신 분들 다 예정되었던 사람이다. 미리 예정되었던, 배에서 나오면서 예정되었던,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예정되었던 삼손이 사사도 마찬가지로 나시린의 몸으로 태어날 것을 마노아 아버지를 통해서 와이프하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리라 라고 태어납니다. 우린 다 누구를 막론하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했노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전에 75세라는 기간을 갈대우를 떠나기 이전에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 자랐습니다. 우상 숭배했던 부모 밑에 자라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75세 때에 부르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순서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부르고 나이 먹은 사람도 부릅니다. 어린아이 2살 때부터 양육을 받아가지고 예언이 벌벌 임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예요. 아십니까? 14세 15세 때 17세 다 예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태어날 때 순서 있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부름받는 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먼저 택하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나중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전자이종이 말을 했죠. 많은 시간 동안에 짜이브 댄스가로 연예인으로 뭐 엑스트라로 가수가 될 뻔했던 시절, 술만 먹고 세상에 있던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춤쟁이도 양육하게 하시고, 술을 먹어봤으니 술쟁이도 양육하게 하시고, 하투를 쳤으니 직구땡과 섰다쟁이도 양육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과정을 거치겠어요. 이제는 그만 놀고 와라. 안 오게 생겼으니까 동생을 심장 판막증으로 아파 누워있게 만들고, 그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그가 살아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지만 저는 세상이 좋아요, 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동생은 하늘나라 가게 됐고, 우리 큰 오라버니 집엔 불이 홀라당 타게 됐고, 우리 어머니는 바로 사경을 헤매는 대중한 위암으로 90년대 판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종은 옥중생활까지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종은 상당히 도도했고 교만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꺾는 방법이 그 방법이었더라면 그곳에서 많이 꺾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존심과 모든 거만 교만 이런 것들 다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몸부림을 치면 아픔 뺏게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이가 80세에 들었으든 10살짜리 들었으든 그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덕산 기도원에 애 있는 애들은 죽을 뻔한 그런 아이, 나팔관 수술을 해서 아이를 못 낳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가 망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런 아이들이 지금의 각국나라의 언어뿐만 아니라 댄스가가 되어 있고 엄청난 아이로 자라고 있다는 사실상 속에는 우리는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믿습니까? 구속된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의 23절 말씀처럼 구속되는 자체에서 은사 주는 것은 영생이라, 세상의 자유함을 얻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구속받기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이 영혼의 자유함이요, 세상에 구속된 것은 영혼의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은사를 받고 나서 얼마나 이 은사가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지 고린도서 9장 15절을 통해서 내가 이 은사를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말없다 하심에 죄사함을 주는 이름이라고까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6장을 통해서 말하고, 8장을 통해서 31절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줄 것이고 두들겨라 열릴 것이며 모든 것들을 찾는 보물 찾기와 같이 찾아라 그럼 찾게 될 것이라고 사복음서를 써서 말합니다. 생명수기 오신 여러분들이 첫 번에는 약봉지를 그냥 이만큼씩 들고 다니다가 약봉지 집어던져 병원을 찾다가 병원 안 찾아 뭐 대상포진증, 강직성 척추염,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뭐 퇴행성 관절염 어떤 것이 와도 천우는 벌벌 떨고 병원과 약을 찾았지만 믿음이 들어온 연후로는 각오 담대해서 감기 못 살았지만 나으리라 이런 믿음의 확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사와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시간을 거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악한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돼.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그래요. 에베소 6장 말씀처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안 된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공중나는 권세자들하고 싸우는 것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구원의 특을 써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들을 가져야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었으니 하나님도 사람이 필요하듯이 악한 영도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는 과연 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까? 불의의 병기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야 되겠죠. 근데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의의 병기가 못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니엘이가 엄청난 믿음자요, 엄청난 말씀을 가진 자요, 그 14살 15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다. 다니엘서 1장은 말합니다. 포로 생활 왔으면 아무것도 좋은 걸 못 먹을 텐데 그 진미는요 임금만 먹는 수라상이에요. 그런 수라상에 먹으라고 내주는데도 어린아이가 꿀떡꿀떡 침이 삼켜질 텐데 전혀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우상에게 절한 거 이런 걸 먹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배워왔던 처라 안 먹습니다. 그 환관은 너무도 불쌍해서 너 그러면 죽어, 사형을 당할 거야, 열흘만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채식을 먹는 나하고 저 육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 친구 새 친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이 아주 기름이 반질반질 돌면 그때 가서 우리도 안 죽고 한간장도 안 주고 우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열흘을 기도를 했습니다. 육식을 먹고 반질반질한 사람보다 더 빛이 났더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첫째 이방인 시험 극복해야 한다. 자, 이방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악한 영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은사도 다르고 내가 믿는 믿음하고도 좀 틀린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는 시험이 와요. 그 시험을 극복해야 돼요. 군인들이 훈련장에서 극기훈련이라는 게 있죠. 꼭대기에서 바위에서 저쪽 바위로 가는 그 밧줄을 타고 넘어가야만 되고, 낮은 범호에서 철조망을 넘어가야 되고, 해군은 바다에다 집어넣어서 수영해서 나와야 되고, 공군은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는 그런 시험을 넘어가야 되고, 육군은 탱크 속에서 따발청 소리에 시끄러운 소리도 넘어가야 될 것이며, 이런 많은 것들이 시험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가 1장에 그렇게 보여줬듯이 말입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통과하니까 명철과 지혜가 거기에 있는 점을 치는 사람, 복술가들, 주술가들 그들을 능가할 정도의 10배의 능력을 줬다라고 기록해요. 1장 마지막은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 어린아이한테 준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세 친구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다니엘서 3장 18절에 나를 이 풀물 속에서 안고 집어내줄 줄 알아도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나이다. 이런 시험을 거치고 나서 다니엘 세 친구도 역시 풀무불에서 나오게 됩니다. 점점 은사는 강해지죠. 다니엘의 벨사살 왕이 저 벼락박에 쓴 글씨가 뭐냐? 라고 다니엘서 5장의 25절로 메네메네덱의 우발르신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믿음을 달아보는데 저울에 모자란다고 합니다. 벽보에 쓴 하나님의 세계에서 내려온 글씨를 알아보게 되었더라.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가니까 가만두지 않지 악한 영들은. 자, 오늘
악한 영에게 승리를 하려면 이방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이 악한 영의 승리는 철장권사 부여받는 거예요. 아십니까?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고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 주었어요.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걸 다 뺏긴 거예요, 악한 영 뱀한테 말이죠. 근데 뱀을 누가 썼겠어요? 쫓겨난 3분의 1 천사가 썼겠죠. 루시퍼가 찬양으로 노래를 하면서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계명성에 떨어져 나간 너 아들들이여. 이사야 1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성에 떨어져 나간 별, 악한 영들의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시험이 와요. 다 됐나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도. 왜냐? 세 사람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노예 생활하면서 대단한 명예를 얻은 거 아닐까요? 그렇게 금방 얻자마자 그는 엄청난 시험 속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가 6장에서 승리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자굴 속에 들어 죽었더라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고 조설 꾸면서 내려갈 리가 없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나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기생 라합이 나온 거 여호수아 2장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은 그의 가족을 구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방인이지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오늘 그의 이방인의 시험은 어느 정도가 시험이 있었는가? 7절을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에 의논하여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러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율법을 그 총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시험을 극복하는 것이 오늘 5사람의 시험이 달려오죠.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의 시험입니다. 종류가 틀려요. 믿습니까? 총리는요, 대통령 그 다음 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위정자와 정치인들이죠. 그런 많은 시험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수령이라 옛날로 얘기하면 한 고을을 맡고 있는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한 도를 맡고 있는 군청의 도청, 그리고 시청의 시청장,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수령들 엄청난 시험이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방백들, 지금의 현 얘기하면 도지사를 이야기합니다. 모사꾼들, 꽤가 굉장히 많은 똑똑한 사람들 얘기하죠. 관원들, 공무원 직급에 올라가는 거죠. 자, 이 많은 5사람이 다 같이 모아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겨낼 사람이 없겠죠. 다 막아내고 있는데 이겨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중과 성도 여러분, 먹고 마셔야죠. 직장 다녀야죠. 가족 지켜야죠. 나란 말 들어야 되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가기 힘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붙들고 들어줄 때에 그 모든 시험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는 총리 같은 사람, 수령에 오른 사람, 방백의 사람, 모사와 관원과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로써 이야기를 하면 그 여러분들은 거기에 다 훅 넘어간다고 말해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은사능력 받은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믿습니까? 악한 영에 승리하려면 이렇게 이방인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런 종류, 학문으로 달려오든지 스포츠로 달려오든지 여러분이 명예를 달려오든지 이렇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시험들을 오늘 극복을 했어요. 다니엘은 80년 동안 명예와 거기는 총리까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물질을 모았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명예와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한순간에 버려버려야 되는 이런 시점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공이 무너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종이 받던 은사 능력 상당한 거죠. 어떤 박 박사도 이종 앞에서는 다 꼴을 내렸고요. 어떤 병준자가 와도 다 고쳤고요. 어떤 석두가 와도 똑똑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까막눈이 와도 눈을 열어줬고요.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세계를 알려주었고요. 방언을 하고 싶으면 기도하는 방언을 허락하게 해줬고요. 예언을, 영안을, 영적 길을, 세상 것을 하나하나 버릴 때마다 영적 세계가 들어왔어요. 동생이 놓고 간 그 유물을 한 교회에 봉집회라 가서 다 빼놓고 왔고요. 종의 몸에 지닌 거 하나도 아껴없이 드리겠다더니 네가 언제 드렸느냐. 목걸이 기거를 다 빼놓고 오게 만드셨고, 버릴 적마다 하늘의 세계는 더욱더 열렸습니다. 네가 미니스커트에 핫팬티의 여자였느냐,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한복과 양복으로 바뀔 적마다 하늘의 세계가 더 열렸습니다. 세상 것은 배설물로 다 여기고 버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이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로마식의 모든 물질과 모두 가족까지 다 버렸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노라. 손수건에서 능력이 나가는 능력을 받았노라. 하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를 받았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걸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욥처럼 1장에 하나님이 다 거둬갔지만 욥기서 42장에 다시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큰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복음은 새로운 포도주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도록 해라 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담도록 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묵은 포도주를 먹어봤던 사람들은 그걸 버리기가 어렵도다, 이렇게 사복음서에 기록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도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율법주의자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종은 30년 전에 목사들 몇백 명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자존심과 거만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이 종의 능력을 전수받기도 이전에 낙태된 자와 같아지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도 가령 유다가 나온 것처럼 나오고 있더라, 그 말이죠. 믿습니까? 이방인의 시험들 극복해야만 악한 영들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미혹시킵니까? 유혹합니까? 배워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가족이 행복해야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겠느냐. 이종은 우리 가족을 10년이 넘도록 20년 동안 절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마지막에 이런 능력과 은사를 주실 때까지 노모님의 내정의 위암으로 90년대에 순천병에 누워있어도 옆에 가서 보호하지 못했고 내가 있어서 못 날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께 바르게 걷자. 결국은 그렇게 걷는 동안에 37km밖에 나오지 않고 내정 위암으로 유언장을 남길 그 시간에 이종은 무릎 기도하고 제자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은 살았고 지금 95세가 된 고령으로 내중암, 위암, 난소암 2개의 악성 폐렴까지 있으면서 지금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에게 내가 해드릴 거는 돈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여행을 시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영혼 구원시키는 그분은 예수님이다. 천국과 영생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부와 명예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친 권삼에 칠순잔치도 8순잔치도 가보지 못했고 우리 오라버니들의 6순에 7순에 한 번 가보지도 못했으며 친조카이지만 결혼식장에 한 번도 참여를 못했으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는데 주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기가 쉽지 않겠죠. 주일도 때때로 빼먹으면서 친척의 결혼식에 친구의 결혼식에 다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는 그 정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죠. 전자에 여러분이 봤던 은사들 젊은 청년이에요. 세상이 왜 부르지 않았겠어요? 왜 오락실을 안 가고 싶었겠어요? 운동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자가 안 보였겠습니까? TV는 안 봤겠습니까? 핸드폰 속에서 얼마든지라도 볼 수 있는데 그마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종이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볼 때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언이 변하여 회화까지 가능하게 된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있는데 두 주인을 섬기는데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성령책에 주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속에서 철학부터 유전공학, 생물학까지 다 나옵니다. 아십니까? 왜? 이게 베스트셀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감동돼서 기록했으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십니까? 이방인의 시험들을 꼭 극복하셔서 악한 영에게서 여러분도 승리하시고 가족들도 악한 영에서 뽑아주시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악한 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해야 됩니다. 사단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바로 오늘 다니엘은 왕의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있습니까? 이 왕이 총리를 만들었어요. 16절에 왕이 명하여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 법령에 확 묶여버렸어요. 악한 영에게. 그가 오늘 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는 16절에 명하고 맙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오늘 16절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습니다. 오늘 왕이 명해서 사자굴에 넣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왕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오늘 다니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단의 시험인가 분별하지 않았으면요, 오늘 악한 영들을 승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다리오 왕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법령에 의하여서 만들어졌고 대신들에 의하여서 간신들 때문에 저렇게 됐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알아채렸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오늘 다니엘은 왕도 원망했을 거고 거기 있는 대신들도 다 억울하다 원망했을 텐데 그렇게 되었으면요 절대 사자굴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고요. 데살로니가서 5장의 15절 이하로 준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이고 악은 모두 모여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원망과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결론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장면도 그래야 했듯이 옥중에 들어가서도 누굴 원망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원망하는 사람이 함께 하실까요? 아니에요.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자, 여기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안에서는 이미 안 죽었어요. 다니엘은 다른 소리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는 굴 속에 집어넣더니 이젠 내가 살았냐고 걱정하십니까? 이 소리 여러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언제는 야단치시더니 지금은요 밥 먹으라고 지금 밥 숟갈 주면 내가 밥이 들어와요? 이러고 하잖아. 응? 아니 당회장님 아까는 있는 대로 야단치면서 소리치고 말이야 그냥 정책을 힘들하고 그냥 완전히 찌그러지게 만들면서 이제는 밥 먹으라면 내가 밥맛이 들어요? 안 먹어요? 빵 안 먹어요? 이런 소리가 벌써 나오죠?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당회장 목사하면서 썼더라면 분별했더라면 은사가 빨리 받았을 텐데, 능력을 빨리 받았을 텐데. 오늘 다니엘은 오직 믿음의 소리, 말씀의 사랑의 소리 왜 안 하잖아요. 충분히 하고도 남는 자리입니다. 바깥에서 금식하는 건 다리오 왕이나 알고 신하들이나 알지 다니엘은 몰라요. 사자하고 싸우고 기도하느라고 모르잖아요. 근데 슬피 오는 소리가 아이고 같지 않아요. 이중인격자 같아요. 이리로 나올 수 있잖아. 언제는 명령하여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더니 이제는요 아이고 속이 보입니다. 해보세요. 그럴 수 있는 자리야. 그래 안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은 소리입니다 이러잖아요. 이종을 여러분에게 할 때는 하나님의 시험인 걸 분별하면 은사 능력이 나오나 여러분들이 이종 앞에 와서 입술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뱃속에서는 응어러져 갖고 집을 돌아가거나 기도하면서 쭈글쭈글 비판하고 판단하면 죄가 되는 거야. 이종의 시험을 잘 넘어가면 여러분 은사 능력 받는데 여러분을 내가 딱 투시해 보면 쭈글쭈글 대고 입으로만 아부하는 입술들이 있어. 설망어검이라고 철학에 나와 있어요. 이 말하는 것에 칼이 들어가 있어. 아십니까? 면정복배라고 앞에 얼굴 보는 앞에서는 그냥 종행세를 하면서 뱃속엔 칼을 갈고 있다고 뜻이야. 그 면정복배라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이래놓고 살려주고 나니까 믿긴 뭘 믿어? 세상으로 또 가지.
이종이 그랬어. 동생 살려주면 교회 잘 다닐게요. 이 말하는데 잘 다니긴 뭘 다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탁 동생을 데려가 버렸어. 우리가 말한 것은 꼭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오늘 다니엘이가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만세수를 하세요. 만세하세요. 편안하세요. 이 소리잖아요. 이 소리가 지금 사자굴 속에서 나오겠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죄가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누굴 원망할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을 원망하냐?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해야지. 죄가 없다면요 절대 신경질을 내서는 안 돼. 화를 내서는 안 돼. 무죄함을 밝히려면 하나님께 항소하세요. 하나님께 상고하시고. 왜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명백함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기쁘다 그래. 23절에 명하에서 막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근데 올라오니까 하나도 상하지가 않았다라고 23절은 기록해요. 근데 24절 얼마나 무서워요? 오늘 봉독 올린 말씀이 왕이 명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총리들이 함께 해서 거의 120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가상합니다. 학설로. 그들과 그 처자들과까지 함께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스러졌대. 그런 곳에 다니엘은 살았어요. 그런 왕이 어때요? 다리오 왕이 온 땅에서 백성과 나라들까지도 각 방언하는 자들 조소까지 내려서 모든 사람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입에서 나옵니다. 27절에 그는 구원도 하시고 그리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왕이. 만약에 다니엘이가 사자굴에 확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다리오 왕 원망하고 거기 120에 있는 방백들을 원망했더라면 절대 오늘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생각을 보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이 항상 저 사람만 사랑해, 저 사람만 끄집어내는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한 사람은요 20년이 가도 받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불꽃 같은 영감을 받았는데 오늘 지나간 거 보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구나.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저축을 해야죠. 믿음의 저축을. 방언 너무 멋있다 주면 이종이 30년 동안 저 주시면요 절대 안 떠나가요. 절대 안 떠나갔다는 그 사람은 더 절대 떠나가. 너무 감사해서 이 강대 싸움에서 눈물을 콕콕 짜서 목사님 영적 부모예요, 영적 어머, 영적 스세, 이랬던 사람이 더 잘 떠나가더라고. 처음엔 막 주다가 지금은 말씀 자고 겸손해서 내 마음을 비우시고 생각을 비우시고 정말 오직 예수로서 마음에 성소를 지세요. 떡상, 향단, 촛불을 만드시라고요. 떡상은 오직 말씀이며 촛불은 나의 희생이고 향단은 하늘에 올라가는 기도예요. 이걸 성소를 이루시라고요. 머리엔 지성소를 만드세요. 생명의 부활로 태어났던 쌍난 지팡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걸 기억력 작용 속에 집어넣으시고요. 하늘에서 사랑의 만나가 내려왔잖아요. 그 정신작용에 우리가 없었던 시절, 신용불량자였던 시절,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이 시절을 기억해야죠. 광야에서 넉넉히 죽고도 남는데 하나님은 때에 따라 만나주시고 외치락을 주시고 무리와 반성물을 주셨어요. 그랬던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려면 로마서 13장 10절을 지키세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로마서 2장 25절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모독죄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을 인사 능력 주시려고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면 악한 영들을 승리할 수 있는 철저한 권세 부여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같은 동력자의 시험도 넘어가 될진데 하물며 여러분에게
은사를 가르쳐주고 은사 터치해주고 병든 거 고쳐주고 그랬던 이종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은사 능력이 내려오겠어요? 이종은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다른 말씀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고요. 강하고 아주 무서운 하나님 말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도 시편 7편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죽일 기계를 만들어 놓으신대. 그게 시편 7편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예정된 방망이도 계시다 전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 5장도 보니까 나무를 불로 살아버리겠다 그래. 제대로 되지 않은 나무는. 아십니까? 그런 하나님도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들은 것과 체험한 건 틀려요. 만나는 거고 틀려요. 모세는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고, 야곱은 야복강 강가 나루터에서 만났고, 엘리야는 호렙산 꼭대기 올라가 만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상에 올라가 만났고,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는 하고 있다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저 말만 하고 주여 라고 부르면 왜 그러니? 바로 응답을 해서 여러분 지키려고. 응답이 응할 응자에 대답할 답자야. 계속 하나님 주님 찾는데도 난 널 모른다, 난 널 모른다 이러면 거기 있어. 악한 말을 자꾸 하기 때문이야. 베드로전서 3장의 10절로 하나님 나라에 사랑을 받으려면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 괴를 거짓말을 그치라 그랬어.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에게 낫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신다 그랬어. 아십니까? 안 좋은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계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셔야 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이방인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맨날 악한 영한테 당하고 사는 거야.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내 자식이, 부모가 직장에서 다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자꾸 밀가루에서 까불 줄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22장의 31절로 자꾸 시몬아 사단이가 너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자꾸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미노라. 근데 내가 너 쓰러지지 않게 기도를 해줄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줄게 이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종이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이런 시험이 올 터인즉 분명히 내가 먼저 진작에 얘기해 주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시험이 올 터인즉 그 시험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의 시험이노라. 어떤 영하고 대화할 때에 그 사람을 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라. 절대 그건 하나님이 널 시험해 본다. 그 시험에서 승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병이 있고, 아직도 지혜가 안 오고, 아직도 말씀의 능력이 안 오는 거야. 내 가족이 아직도 복이 늦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가 죽었더라면 그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도 할 수 없었겠죠. 에스더 왕을 보십시오. 에스더 왕가 에스더 4장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 말을 들었기 때문에 건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자기 왕후 자리가 좋다고 앉아 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척이, 여러분의 친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빨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부여받지 아니하면 악한 영들에 의하여서 끌려가는, 율법 주의에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질 수가 없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 되는 사람을 건져야 되고, 전도사는 전도사를 준목을 주고, 성도는 성도를 건져야 되는데 은사 능력을 받기 전에 이 시험들을 넘어가지 못해서 이방인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들을 넘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자, 오늘 악한 영에게 승리하려면 말씀들을 다 머릿속에 잘 넣으시고, 첫째는 이방인 시험을 극복해야 한다. 세상에는 과학과 철학과 의학과 많은 시험들을 극복을 하셔서 악한 영에게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분별해야 된다. 왕이 명화의 사자굴에 넣었든, 슬피 소리질러서 그를 구원했냐고 말을 했든, 전자에 미워했던 사람이 또 사랑으로 달콤하게 달려올 때 간사하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을 승리하기 위한 철저한 것을 부여해 주려고 있나 보다 라는 하나님의 시험들을 꼭 분별하셔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2016년 1월 1일 날 금식하면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그것이 올해가 지나가기 이전에 축복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능력과 은사들 받으셔야 되겠죠. 잘 지키기만 하면 어떤 죽을 병이라도 나사로를 건져냈던 것처럼 살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자꾸 연장전이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시험들을 분별하고 이번 시험을 꼭 극복을 하셔서 악한 영들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